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조롱과 비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은 곧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영광의 대관식이었음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천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은 이 주위에서 군병들과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사실, 그 조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철저한 비난과 욕설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통해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지만 마태는 역설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조롱으로 가득 찬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굴욕이 변해서 이 모든 굴욕이 변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은 이 본문에서는 그 영광이 잘 안 보이지만 곧 이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 거죠. 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읍니다. 사실은 왕 앞에서 군대가 모이고 그 군대를 왕이 사열하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 군병들이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조롱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랍시고 조롱하면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운다라는 것은 왕의 옷과 머리에 관을 쓰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가시관이고 홍포를 입혔다라는 것은 조롱의 의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갈대가 그 오른손에 들렸다. 보통 왕들은 그 규라고 그러죠. 왕권을 나타내는 막대기, 주로 보면 금이나 그런 것으로 만든 막대기를 드는데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해가지고 왕이시여 이러고 노는 겁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는 이런 희롱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롱당하는 모습이지만 이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선포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조롱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조롱의 말들이 사실이 되고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시몬 베드로와 시몬 구레나이온을 서로 대조를 시켜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어야 마땅한데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 아닙니까? 베드로 시몬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마태가 만약에 마가복음을 보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마태는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메시지를 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조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을 늘려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베드로라는 사람과 이 사람을 대조시키는 부분이 마태로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골고다에 이릅니다. 골고다라는 것은 이제 해골, 그러니까 아람어로서는 굴굴타입니다. 굴굴타.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음역해서 골고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르러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는 다릅니다. 모략은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포도주에 모략을 조금 넣어서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왕이 되는 사람에게 바치는 포도주였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략을 탄 포도주라기보다는 그 군병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으소서 이렇게 조롱하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쓴맛이, 게다가 쓸개를 타면 쓴맛이 나죠. 이런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맛없는 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그런 쓸개탄 포도주, 쓴 포도주, 품질이 아주 나쁜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제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예, 시편 22편에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지는 않아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이렇게 강조하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거기 앉아 지켰다. 이런 말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이루셨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선포되셨다라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비록 이 십자가는 비참한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지만 이것은 결코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의 자리가 아니고 영광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셨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버림을 당하시고 이렇게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제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표현을 보시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다가 결국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드러내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세 종류의 조롱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조롱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해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이 돌로 똑똑히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있었던 그 일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쳐지는 이때에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말은 결국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라. 네가 배고픈데 네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 자신의 배고픔을 네가 해결해라. 이 말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그대로 견디셨고 거기서 그대로 굴욕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앞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자기를 구원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구원하라 하는 말이 자기를 구원하라. 네 빵을 네가 만들어 먹어라. 네 지위를 네가 차지해라. 그 이야기와 같잖아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같은 얘기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가 구원할지라. 이 말이 앞에서 마귀가 했던 말과 너무 비슷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들이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마귀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마태가 이 3을 맞추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다시 등장해서 이와 같이 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힌 자, 이 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정을 느낄 만한 존재가 바로 이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 욕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홀로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데서 고통당하는 자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하시며 홀로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홀로 조롱과 굴욕을 당하신 주님은 또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조롱하기 위해서 경배했지만 그 경배는요, 이후에 로마 전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그가 그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했죠. 조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의 본부였던 성전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종교, 유대교는 그야말로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고대의 유물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세속 역사가들조차도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의 권세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정복당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 인정하고 있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굴욕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확증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권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세계 만국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홀로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홀로 그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그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께서 그 영광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자랑스러워하게 하시고 이 복음만을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각 곳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능력 있게 그 복음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젖어들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